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 어린 시절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집집이 밥을 구걸하러 다니던 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팔다리가 잘려서 쇠 갈쿠리 같은 것을 잇대어서 지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보기에 무서움을 자아내기 아주 충분한 그런 용모를 가진 거지들을 제 할머니는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밥을 먹여 보내곤 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교사이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이 있었는데 빈집을 지키면서 그런 거지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무섭고 싫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제 할머니는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을 집에 초청한다는 것이 어차피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택구조가 주로 아파트로 바뀌었는데다가 집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문화 자체가 거의 없어져 가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광경일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수 당신의 모습은 어떠했던가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약 40여 년이 지난 즈음에 히브리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그 시절, 로마 제국의 그런 압제가 점점 거칠어져 가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그리스도 공동체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절에 히브리 서신서가 쓰여지게 됐는데, 바로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던가요? 오늘 시작성서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의 네 번째 안식일 논쟁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일 주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안식일의 키워드는 해방과 자유입니다. 예수는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출애굽이라는 선물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신명기의 안식일 명령을 노예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관점에서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중요하며 생명의 충만함을 파괴하는 모든 억압과 고통, 질병에서 해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문자주의적인 안식일의 규범 안으로 가두어 두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와의 모든 논쟁이 그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는 것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세 번째 논쟁은 지난주 본문 기억나십니까?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바로 화근이었습니다. 이 앞서에 있었던 논쟁들 보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음식을 공급해서 삶을 유지하게 했고, 또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살게 했고, 몸의 병을 치유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편입시켜 주었던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를 바리새파 사람들은 미워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날이 안식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이 안식일 관련되는 네 번째 논쟁이게 되는데요. 시간적인 배경은 바로 이 안식일이었고, 공간적인 배경은 바리새파의 한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께서는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기 전에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사람들이 놓아둔 그런 걸림돌을 먼저 넘어서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4장 본문에서 예수께서 먼저 환자를 치유하시고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의 집에서 식탁 교제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늘 감시하려고만 드는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적대감의 대상이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에게도 우호적인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끌리는 한 바리새파 지도자의 반대에 의해서 예수는 뜻밖에도 자유롭게 이렇게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과 식탁에 앉아서 빵과 잔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유대인들과 교제하는 그런 자유로움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예수가 의료적인 치료 행위를 하시고 바리새파 사람의 지도자의 집에서 환대받는 이러한 장면은 모두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의 여정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앞에 고창병이 든 그런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복부에 물이 차고 그래서 심장과 심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그런 병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에 따라서는 수종병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우물에 빠져 고통당하면 안식일이라고 해도 가리지 않고 건져내서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명 우선주의를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투규의 논리와 화법으로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내시고 이어지는 그런 교제와 밥상 공동체에서 자리 배정 문제에 대해 이번에는 비유의 말씀을 곁들여주고 계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 거기에는 특유의 그런 예법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교훈은 공동식사가 그들의 예배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도 특별한 그런 공동식사를 나누게 되고 어제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런 식탁의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하나의 그런 과정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제, 친교, 코이노니아의 기초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서 본문의 의미를 세 가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함에 대한 강조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본문에서 7절과 11절에서는 결혼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교만을 경계하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친교 모임에서조차 자기 권력의 확대를 그렇게 표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일정한 지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손님들에게 왕궁에서나 귀족이 초대한 식사에서 적절한 예의를 알려주는 그런 구약성서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는 손님과 주인의 두 가지 입장에서 조언을 해 주십니다. 손님은 연회석의 윗자리로 달려가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나중에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높은 자리에 앉거나 자기 허영심으로 인해서 모욕당하지 말고 이러한 특권을 포기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도리어 더 좋은 자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런 보상을 말해줍니다. 예수가 이 식탁 공동체의 교제의 자리에서 이 교훈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의 전통적인 지혜의 유산이었습니다. 지혜 문학은 어떻게 세속적인 삶의 일상을 품위 있고 예절 바르게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교훈이 히브리 지혜 전통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잠언 본문 읽으셨던가요? 예, 그 잠언의 25장 본문에 바로 이 말씀이 연관되는, 거기에서 교만을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겸손을 옹호하는 그런 격언들이 잠언의 주된 주제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누가복음에 오늘 이 예수의 교훈의 요지와 맞물려 있습니다. 잠언에는 또한 식탁 예절, 높은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예절을 다루고 있는데, 또 피해야 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과 예수의 교훈 내용의 형태에서의 유사함은 예수의 교훈이 바로 이런 잠언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의 교훈 자체가 세상 일에 관심하는 지혜 문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겸손함이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대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변화된 사람들을 끌어안아 대접하라고 권하십니다. 환대의 가치를 여기에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에 대한 그런 예수의 탄생에 관련된, 그리고 바로 예수가 얼마나 낮은 자리로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임하셨는지부터 전하면서 그 누가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따로 누울 곳이 없었던 그런 예수, 바로 그 탄생 이후에 마리아의 찬가에서는 바로 주님의 자비심이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임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내셨고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배부리게 하셨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마리아의 창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대로 줄인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도록 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 교만과 탐욕을 절제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형제 자매, 친인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위주로 초청하지 말고, 잔치를 베풀 때에 가난한 사람들과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환대의 원칙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대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차이, 신체적인 차이로 벽을 쌓지 말며 오히려 환대의 폭을 넓혀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예수께서 권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친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궁극적인 잔치로의 초대인데, 여기에서의 키워드가 바로 친교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겸손하라는 내용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 그리고 환대하라고 하는 메시지 정도는 사실 기독교인들만 아니라 또 모든 또 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일들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도리에 해당되거나 아니면은 예절로서 지킬 만한 그런 수준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에 흔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람들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 공동 식사를 통해서 식탁 공동체를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그렇게 친교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대의 그 핵심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식탁은 영적으로 부활하신 메시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에서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식탁의 이미지가 밥 먹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의 말씀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책망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주님의 식탁에서 높은 자리로 옮기는 것은 오로지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면서 우선권을 선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착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특권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잣대를 함부로 내세우지 말라라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자리가 부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리고 온갖 자기 다툼으로 얼룩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삼회 동산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삼회교회 공동체가 꼭 새기고 이 동산에 내려가야 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서신서 본문인 히브리서 말씀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와 구약의 잠언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나그네와 갇힌 자를 살피라는 말씀이 여기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라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소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에 현혹되지 말고 주 예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댈 것인가?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이 2000년 전의 그 고백이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불안감에 휘둘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 손으로 받쳐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위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부추겨 주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인간적인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그리고 앞에 우리의 미래에 영원히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선포,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마리투이비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신앙의 여정에서 함께 공동체가 길을 가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행을 세상 밖으로 가져나가서 실천하는 것,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마르티리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네 가지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인데 이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이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돈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달리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찬양밖에 원하십니다. 입술과 몸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찬양과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회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는 곧 일상생활에서 선행과 친교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행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보험 들어드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해서 세례받은 교인이 되었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선행으로 이어지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다름이 아니라 환대의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대접한 사람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인 부활의 때에 우리가 보상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법은 부유한 사람, 권력에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를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밥상 공동체의 교제에서 치유하고 실천한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번 그 식탁에 초대돼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동과 서에서 또 남과 북에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앉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혼인잔치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됐지만 잔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아무나 불러들인다라고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코이노니아, 그 친교를 하실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면 높아질 것이라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에 따라 바로 예수께서 놓아주신 그 친교의 장에서 우리가 친교와 환대의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데 앞장서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사회 동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귀중한 사역들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